2022년 7월 17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무거운 식민의 멍에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6.25로 황폐해졌던 이 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해주셨고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씻어주셨으며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제 경제 대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장막터를 더 넓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인류의 큰 등불이 되는 민족과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헌법을 주셨습니다. 헌법이 깨지지 아니하고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법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헌절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언하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라 함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 위에 서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시라 함은 다윗에게 허락된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신앙의 특징은 창세기 17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속에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탐밈인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 도달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관점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초자연적 신앙, 절대신앙 이렇게 또 이름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가족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얼마나 그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아내와 또 딸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복구된다는 것, 다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능입니다. 하나님께는 가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하시죠.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 그런 신앙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말씀에 합당히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해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행함으로 점점 차원이 높아집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지난날의 죄,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용서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함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계속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내면 구조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 구조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합당히 행동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의 성장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초자연적인 신앙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자 우리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음으로 이것은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권능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 권능적 믿음, 초자연적 믿음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가운데에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은사적, 초자연적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은 들었으나 이 권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그 권능을 받고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또 행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권능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초자연적 사역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정하여 부르신 목적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는 히브리어 체다카를 번역한 것이고요. 공도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를 번역한 말입니다. 체다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구조화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내 인생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공도로 번역된 미시파트는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또 헤아려주고 지켜주는 걸 말씀합니다. 사법적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후자에 있습니다. 미시파트에 있습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여행 중에 보니까는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니까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한 사람이 아주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강탈당하고요.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없인 여기는 유대인이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여기는 유대인이지만은 그가 불쌍한 상황에 처한 걸 보고 그를 거두어서 나귀에 싣고 그리고 여관으로 가서 눕히고 또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 환자 좀 잘 돌봐 주십시오 하고 그 여관 주인에게 요즘 우리 돈으로 하면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돈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돌봐 주느라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오는 길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도 합니다.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목숨이 위험해진 사람, 그 사람은 그 목숨은 그 생명은 지켜줘야죠. 지켜줘야만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울부짖으며 안 가려는 사람들을 갖다가 북한에 강제로 보냈어요. 그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반드시 죽었을 거예요. 이거는요, 그 사람의 생존권을 갖다가 짓밟은 겁니다. 뻑하면 사람이 먼저다. 뻑하면은 내가 인권을 지켜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도대체 왜 그렇게 인권을 짓밟았냐고 소리를 치고 뭐 그 해당자들을 다 그냥 면직을 시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잖아요. 미시파트가 없는 겁니다. 체다카도 없는 거고요. 체다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조화돼서 그렇게 그걸 가리켜서 의라고 합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이 미시파트에 대해서 체다카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그 예가 성경에 찐한 예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아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죠. 유다에게 아들이 셋 있었잖아요. 큰아들 엘 그리고 오난과 또 이제 또 하나의 아들 셀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풍습인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동생이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오난이 형수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형수와 결혼했으면 그리고 아들을 오난과 자신과 형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오난은 그게 싫었습니다. 또 재산이 또 나누어지겠죠. 형수에게 그리고 형수와 자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형의 이름으로 재산을 나누어 가는 것이 아마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형수와 동침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피임 방법을 시행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해서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유다 생각에 이게 다말에게만 가면 아들이 죽습니다. 겁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지만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말이 몸 파는 여인으로 가장해서 이제 유다를 유혹합니다. 유다는 자기를 유혹하는 여인이 몸 파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다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말과 함께 동침을 하고 나서 마침 화대가 없는 바람에 자기의 신분에 해당되는 도장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팡이를 주죠.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다말이 잉태했다는 소문이 유다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다말이 행음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소리칩니다.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사람을 유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잉태한 아이는 이 징표,
이 징표의 주인의 아이라고 말합니다. 보니까는 유다가 보니까는 자기가 준 물건이에요. 자기 물건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그러는 걸 보고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말이 나보다 옳다. 다말은 생존권을 가지고 싸운 겁니다. 생존권. 그 당시에 여인은 상속권이 없잖아요. 상속을 받지 못하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다말이 몸부림치는 겁니다. 다말이 쌍둥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베레스로부터 다윗이 나왔고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유다가 다말이 나보다 옳다고 말할 때 옳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차데크입니다. 예. 체다카의 형용 사용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화됐는데 이 체다카 누가 더 옳은가? 그래서 유다는 지금 다말의 생존권을 보고 있습니다. 생존권. 유다는 가문의 명예를, 근데 가문의 명예와 생존권과 충돌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게 앞섭니까? 생존권이 앞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시파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토지법 중에 분묘 기지권이라고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무슨 땅을 차지할 뭐가 있습니까? 저는 분묘 기지권이라는 말이 납득이 잘 안 가요. 우리 옛날에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리 풍습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분묘 기지권과 나의 소유권이 충돌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의 생존권이라 그러면은 내 소유권을 좀 유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돌아가신 분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저는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좀 법리적으로는 저는 좀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자식을 낳은 다말은 이건 아주 비난받아 마땅한 케이스죠. 그리고 다말이 낳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는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존재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베레스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베레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베레스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베레스가 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나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미시파트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에 미시파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환양녀라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청나라에 끌려갔던 여자들이 이제 젊음이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다 돌려보내잖아요. 이 청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온 여자들에게서 환향녀라고 그랬는데요. 이 나라가 못 지켜준 거잖아요. 나라가.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조상들이 멸시했잖아요. 그런 여자들을요. 그 여자가 원해서 청나라에 가서 그러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야, 저는 이게 우리 조상들이 미시파트가 없는 거예요. 미시파트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법관들 머릿속에 이 사법적 정은 미시파트가 있는지 종종 의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베레스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 그 마음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고 그리고 또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아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의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죠. 그래서 지난주일 본문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참 멋지게 대답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이 맞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옳으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옳은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하면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번 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제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다음에 그런 정성껏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렸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이 살아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개같은 사마리아 사람, 저 개같은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냐? 아, 창피하고 부끄럽다. 나는 살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그리고 확 죽어야 되는 겁니까?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버리고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의 생명을 구했다. 그러면 누가 정말 옳은 겁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가는 너희들을 살리러 왔다. 너희들을 살려준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면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행하는 것, 행하는 것. 종교 개혁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로마 카톨릭이 이 베드로 대성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 종교 개혁자들은 면죄부를 산 그 금화가 딸랑하고 돈통에 떨어진 그 순간에 지옥에 있는 너희 면죄부를 산 사람의 죽은 부모님들이나 조상들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다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헌신의 뜻으로 팔았다, 이걸 그렇게 했더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 종교 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면죄부를 삼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싸움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믿음을 강조하다가 행함을 놓쳤어요. 믿는 것도 사실은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평안히 가라 그러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배고픔을 갖다가 좀 씻어줘야죠. 먹을 걸 줘야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나라가 요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네갈의 그 사막에서도 물이 적은 땅에서도 키울 수 있는 벼를 품종을 개발해서 전해주지요. 또 그 추운 지방에 북극 지방에 사는 그 에스키모 그 사람들이 야채를 못 먹어서 아이들이 일찍 죽는 아이들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기 불빛으로 그 다음에 야채를 키우는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컨테이너에서 야채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가르쳐 주지요. 그 다음에 남미에 가서는 감자, 씨감자, 또 알제리에 가서도 씨감자, 그 다음에 나미비아에 가서는 그 한국의 밀감을 갖다가 사막에 적합하게 품종을 개량해서 그 비타민 C를 먹을 수 있게 해주고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이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걸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거죠. 6.25 때 우리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던 나라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는 거죠. 야고보서가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8절 말씀합니다.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내가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행하려고 그러면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게 입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는요,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행함을 강조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나 칼빈 선생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경을 그렇게 간편하고 우리가 그렇게 각주가 다 달려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못 가지고 계시던, 그분들은 가지고 있던 성경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만큼 성경을 세밀하게 보기가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앞뒤 꿰서 더 세밀하게 보는 것은 요즘 우리들이 훨씬 더 편리한 위치에 있죠. 우리가 더 세밀하게 봅니다. 그건 정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 시대에 정말 성경의 그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 의탁, 오직 믿음, 그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지난날의 죄를 사함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믿음을 입증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좀 장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십니다. 창세기 22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갖다가 망설임 없이 이삭을 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 경외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위에 있습니다. 행함에 있습니다. 인간조건이라는 책을 쓴 그 한나 아렌트, 그 유명한 유대인 여성 철학자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조건이라는 책에서. 말과 행위는 인간이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양식이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양식,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말과 행위를 통해 우리는 인간 세계에 참여한다.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는 인간 세계에 참여합니다. 사람들은 행위하고 말하면서 자신을 보여주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인격적 정체성을 드러내며 인간 세계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 참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깊이 생각할 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고유한 인격적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헷셀이요. 조슈아 아브라함 헷셀이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다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생각의 도약이 아니라 행동의 도약이다. 이게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100% 실천하기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생각만 해요. 말만 해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해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설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인권을 위한 행진을 하죠. 그래서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더 남깁니다. 토라의 말씀을, 꼭 모세오경이죠. 율법이에요. 토라의 말씀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그는 현존하는 영적 의미 속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현존하는 영적 의미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끌려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렇게 된다.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할 말씀입니다.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됨을 넘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확신하게 이릅니다. 우리가 확신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하면 우리가 확신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길입니다. 바르게 살면 바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 생각을 바르게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됨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헤셀이 말합니다. 행위가 인간이다. 행위가 인간이다. 참 헤셀이 그 말이 제 가슴에 아주 비수같이 찍혀요. 행위가 인간이다. 정말 깊이 기억하고 새겨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며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행위로 보여준 사마리아 사람.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행위로 보여준 사마리아 사람. 그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웃됨의 의미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무슨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인들, 일본인들, 참 특히 중국 사람들이요.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까봐 그 14억, 15억 되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을 분간을 못하고요.
정말 무서운 심판을 겪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고요. 안타깝고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행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을 능멸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며 또 돈도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나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수준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후손들과 초대 교회와 이민족과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